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란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자, 예배송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예배,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 앞에 지은 죄, 허물,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을 주 앞에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앞에 영광 드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시간,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드리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또 귀한 믿음으로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마음과 사모함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받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이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졌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또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결코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영적인 것이 없다면 사실 사람들이 죽고 난 사후,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르게 영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떤 한복, 소복 입고 그냥 머리 풀어헤친 어떤 그러한 죽은 사람의 영혼, 혼백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그런 마음이 있죠. 혹은 학교 괴담 같은 어떤 영화를 보면 거기서 어떤 유명을 달리했던 어떤 그 영적 존재에 대한 사람들이 공포,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으면, 또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막연히 두려워할 그 대상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은 사람, 또 그의 귀신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까? 그건 짐승들은 그렇게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한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영적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과 또 영적 존재들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영적 존재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지도 않지만 우리 하나님도 영적 존재로서 그분이 살아계시다, 실존하신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혼, 곧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들려지는 것도 없으니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죠. 반면 다른 종교들은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형상화시켜서 믿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어떤 조각이나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다라고 생각하여 어떤 형상화된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반면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다 보니 우리가 그를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겠는지, 나를 떠나셨는지, 나를 돕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영적에 대한 존중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지는, 왜곡된 신앙,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영적인 분, 영적 대상,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막연한 상상의 대상, 하나님을 막연한 어떤 추측의 대상, 하나님을 막연한 어떤 철학적인 대상, 관념적인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관념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대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1장에 그가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주목하여 그를 본 바요, 우리가 그를 만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곧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 귀로도 친히 들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영이라는 그 제한된 조건,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존중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라,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이후 그들이 아론을 졸라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3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던 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신, 우리를 광야길을 지나면서 만나를 내려주신 신,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던 그분, 그 신, 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형상화시켜 달라는 것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큰 능력을 보이셨고, 하나님을 직접 보이지 않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라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누구를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신이 있다는 걸 보았죠. 근데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로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도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는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이 안 보여도 불편하지 않았죠. 신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누구에게 와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모세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모세에게 와서 마실 물 달라고 하고, 모세의 도움을 구하면 그들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직접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신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신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 싫어, 나 다른 신 섬길래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홍해를 건널 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신, 또 우리가 갈증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려주셨던 그 신, 아말렉과 싸움에서 우리를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던 그 신, 분명 그 대상은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이 보이잖아요. 그 대상은 분명 있는데 내가 보거나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감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신을 감각할 수 있게, 그 신을 볼 수 있게, 그 신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거기다 섬기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백성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즉 애굽 땅에서 누가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신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냥 단지 형상화시켰다가 아니라 어떻게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만들었죠. 이 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종의 표식이거든요. 이 우리가 6월절 우리가 신년이죠. 신년 때 되면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귀를 뚫은 사람들은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 종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니까 귀 뚫린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가져와라 라는 것은 그 금덩어리로 만드는데 내가 그의 종이 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있는 금고리는 장식품이 아니라 내가 귀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노예, 종이라는 그 표식이고 내가 그 신의 종이 되겠다, 그 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고리를 모아다가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의 모양이 무엇이다? 송아지 모양이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소우자죠. 소 모양. 자,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형상화시킨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가 아니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신, 우린 그분을 이제 버리고 다른 신 섬겼습니다 해서 우상 만든 게 아니죠.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신을 우리가 영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알았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영화에 투명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투명인간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투명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투명인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투명인간이 옷을 입으면 옷이 막 이렇게 공중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사실 그 옷은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투명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보는 것은 투명인간이 아니라 투명인간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투명인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옷이 왔다 갔다 공중에 왔다 갔다 하면 저기 투명인간 저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 그 하나님을 직접 섬기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그렇죠. 모세를 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직접 섬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형상에게 찾아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제 십계명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서 그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자,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대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형에게 절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왜곡된 것이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그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금 귀고리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금 귀고리를 녹여서 만든 하나의 모양이지. 그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을 직접 볼 수 없고 영을 감각할 수 없으니 자기들이 모양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그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고 얘기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우상을 만든 사람들, 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21절. 이 백성이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들에게 중죄에 빠지겠냐. 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론이 말합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하나이다. 악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 달라고 하고 먹을 거 없다고 계속 불평했잖아요.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말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모세가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불에 넣어진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금을 녹여서 송아지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모세가 본적 백성의 방자하니 어떻게 했어요? 자, 26절. 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 모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그날 모세 말대로 하여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3,000명이 누굽니까? 금고리 빼어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귀고리 있죠? 그거 빼서 갖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빼서 송아지 만드는데 동참했던 사람 누굽니까? 이거 물어보러 다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오늘 본문 뭐냐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을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네. 이 헌신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을 죽였다. 누구예요? 금 귀고를 빼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께 대한 헌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뭘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형상이 올 때까지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죠? 그렇죠? 그 우리 인간이 송아지입니까? 소의 모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송아지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섬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 만들지 마라. 내가 너에게 형상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너희가 만들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너희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너희가 감각할 수 있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형상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오신 거예요. 왜? 자꾸만 형상을 달라고 하니까. 모양을 달라고 하니까. 모양을 통해서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형상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봄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가 너희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방법,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를 인도할 신,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한 게 우상이고,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그를 섬기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되었어요. 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모양을 신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자기 모양을 친히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자기 모양을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 너희 생각, 너희 판단, 너희 경험, 너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준 예수, 하나님이 너에게 듣게 하신 예수,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 올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생각으로 신을 만들고 섬기고, 너희 생각으로 신을 조각하여 섬기고, 너희 신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여 그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내가 무엇을 하고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고 섬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지게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고안했다.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방법을 아이디어로 생각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기 위하여 그 보혈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가 아니라 누가 정한 방법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듣게 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왜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아요. 내 방법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아요. 우린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슬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면 좋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좋아요. 우리 왜 그걸 모릅니까? 알죠. 또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운둔 생활하면 좋아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무엇인가 수도적인 삶, 고행자의 삶, 구도자의 삶을 살면 좋아요. 다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이란 말이에요. 뭔가 그들도 신을 찾아요. 그들도 신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신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든 간에 신의 인정을 받고 어떻게든 신을 찾고 어떻게든 신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어떤 방법이다? 내 생각, 내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인왕산에 올라갔었어요. 인왕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경복궁도 보이고 그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청와대 앞을 직접 지나가 봤어요. 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청와대 정문 앞을 지나서 그 앞을 산책하는 것처럼 지나갔는데 옛날엔 그 길을 통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김신조 넘어오고 한 이후부터는 차들이나 사람을 통행하지 못하게 막았던 지역인데 그런데 이제 문민정부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은 그 앞을 통행할 수 있어요. 차도 통행 가능하고 사람도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이제 걷는 운동을 하면서 그쪽으로 한번 쭉 걸어봐서 청와대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지나가면서 본 것은 뭐냐면 사복경찰 입은 사람들이 도초에 있어요. 정복 입고 이렇게 그 군인 복장으로 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2명, 3명씩 2명, 1명 혹은 1명씩 귀에 이어폰 하나 입고 그냥 사복 입고 이렇게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초에 이제 깔려 있어요. 아무래도 그 청와대를 또 누가 습격하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민원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좀 만나야겠다라고 하여 현수막 들고 머리에 빨간 띠 메고 나 대통령 만나러 왔소 하고 내가 청와대를 내가 진입하려고 한다면 대통령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줄까요? 나 같은 사람? 머리에 빨간색 띠 띠고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몽둥이 하나 들고 피켓 하나 들고 나 대통령 만나고 왔어 라고 내가 거기서 만약 들어가려고 하면 대통령이 나와서 날 맞아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좀 저도 좀 민원사항이 좀 많아요. 하고 싶은 말도 좀 많고. 근데 아마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에서 제지당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강제로 들어가게도 소리 지르고 들어가려고 하면 아마 그 사람 나를 체포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 종로 경찰서라 그러나요? 막 거기다 아마 유치장에다 집어넣어놨겠죠. 예. 내가 대통령 만나고 싶은 마음과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 못 만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그 개척교회 목사들 좀 만나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고양시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 다 들어오세요라고 나한테 초대장을 보내왔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대통령이 당신을 초대했습니다라는 초대장을 갖고 가면 아마 그 앞에 있는 경비들이 그 초대장을 확인하고 내 신분증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라고 아마 안내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무슨 차일까요? 내가 들어가겠다고 피켓 들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겠다고 할 때는 막던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보낸 초대장 하나 들고 왔다고 들어가라고 승인해 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시간 정하고 날짜 정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세운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대통령이 오라고 할 때는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대통령과 무관하게 내가 만나겠다고 하는 방법은 실패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상은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라고, 자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자신의 능력을 보라고,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예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편의 선자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가 뭐 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우상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걸 헌신이겠어요? 가족, 형제 죽이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것, 내 수단, 내 노력, 내 공로로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금송아지들을 다 뭐하라는 거죠?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죠. 세상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며칠 동안, 100일 동안, 비나이다. 며칠 동안, 1000일 동안, 비나이다. 뭔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1시간보다 2시간 낫습니다. 2시간보다 4시간 낫습니다. 4시간보다 하루가 낫습니다. 하루보다 100일이 낫습니다. 100일보다 1000일이 낫습니다. 누가 더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신을 찾겠다고, 내가 신에게 도움을 구하겠다고, 내가 찾아 나가는 게 이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지게 하신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방법은 무엇이다? 예수라는 거죠. 그런 예수를 떠나서는 누구도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예수를 떠나서 누구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해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은 뭡니까? 계시에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판단대로 가려고 하는 것, 내 경험대로 가려고 하는 것,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다 어떻게 하라? 도륙하라, 죽이라는 거죠. 인본주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 방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도 기도합니다. 제가 인왕산 갔을 때 거기서 연불하는 사람, 뭐 직접 하는 건지 녹음기 틀어놓은 건지 모르지만 향 피워놓고 연불하는 소리가 낙낙하게 들려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건 연불해요. 그들은 그 연불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 소원 비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 없는 사람은 아들 달라고, 돈 없고 사업 실패한 사람은 돈 벌게 해달라고. 뭔가 그들은 빌지 않아요? 너 가보니까 어떤 돌 앞에서 구멍 뽕뽕뽕 뚫린 구멍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 어떤 아주머니들 한 무리가 모여서 향 피워놓고 거기서 비면서 거기서 절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정한 쏟아 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거 보이지 못하세요? 얼마 전 보니까 절을 입구에 가니까 그 기아장 하나에 얼마, 석가래 하나에 몇 천만 원, 다 이게 가격표가 쭉 적혀 있어요. 매점 앞에. 매점에 이 가격표가 우리 메뉴 있잖아요. 커피 한 잔에 5,000원 뭐 이렇게 써 있듯이 써 있어요. 기와장 한 장 얼마, 또 그 석가래 하나는 얼마, 뭐는 얼마 하고 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주하는 거죠. 그러면 기아장 하나 주면 그 기아장 하나 받아요. 그 몇만 원, 뭐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받아. 그럼 거기다 뭐 해요? 하얀색 글씨로 거기다 써요. 뭐 대학 합격, 뭐 소원 성취, 뭐 무병장수 뭐 이런 거 써요. 그리고 누구 이름 써요. 그럼 그것들을 하얀색 검정색으로 된 기아장에다 써놓으면 그걸 이렇게 말려요.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중에 돈 모아서 절 짓겠다는 거죠. 그게 누가 정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정한 방법 아니잖아요. 내 방법이잖아요. 내 방법. 그들도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고 신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내 방법이죠. 하나님 것을 다 금송아지로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우리 믿음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초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예수를 초월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대속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곧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구속함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모든 것, 지금까지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도륙하려고 하는 것, 몰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돈 많이 내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던 것을 제거하는 것, 성결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내 임의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내 아이디어, 내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곧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를 떠나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